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리고 직접 디자인하셔서 만드신 제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밖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주위에 근사한 호텔이나 맛있는 음식점 마다하고 모두 집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까요? 제가 어느 곳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돈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도 집이 그만큼 최고의 안식처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끝나더라도 집으로 돌아가고요. 회사와 직장에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집은 우리가 말하는 스위트홈으로 그곳에 가면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기에. 근데 정반대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집구석이라고 부릅니다. 집구석은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집구석은 분명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쉴 곳이 없습니다. 가서 쉬어야 되는데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다가 나를 조금 쉴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또 봅니다. 현대의 가정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리고 많은 부분의 상처들을 안고 있고 그곳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들 들어가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왜 가정이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을 고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삶의 기본의 원리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원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가정의 기본 원리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그 포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겐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부분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한계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이 계명은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거 넘으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의 한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거 넘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의 서론 부분이죠. 출애굽기 오늘 말씀 2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십계명의 수요자는 즉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제7계명이라고 하는 간음죄, 간통죄도 이제는 폐기시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직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법이죠. 십계명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여기까지다 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5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는다,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제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또 다른 하나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요한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런데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 5계명이 다른 부분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둘 다 관계되어 두 관계를 교량적으로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5계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량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큰 부분은요, 하나님이나 부모 모두가 생명의 수요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근원 되신 분이죠. 그러나 육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인간의 생명을 잉태되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부모에게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고 왜 애 낳고 살아야 되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일률적인 문제나 혹은 윤리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앙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보고 단호합니다.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죽이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해요. 비참한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7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단 두려워서 이 말씀에 수동적으로 접근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 분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른 태도요, 자세입니다. 신장 하나가 죽어가서 그 신장 이식받아야 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장을 이식받고 새 생명을 얻고 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되 그 신장을 나에게 이식해준 그 사람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신장 하나 때문에요. 근데 우리의 온 몸,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부모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들 끝까지 봉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내 부모에게는 아무런 안중이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거랍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옳은 일하고 선한 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 중에 맞는 일, 옳은 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성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에 대한 단서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 그 부모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 부모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부모가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역시도 자식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허물도 많고 결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이다.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아무런 토를 벗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부모면, 너를 낳아주었으면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공경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하라, 이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겁게 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홀대하지 말래요. 거기에 신중히 귀를 기울이고 그 필요한 바를 채우고 부모의 결점까지도 존경으로 감싸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윤리 수준을 뛰어넘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자식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존경을 표하고 순종을 표하겠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이끌어 가겠냐 말입니다. 카베드의 반대말은 가볍다라는 칼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가볍다라는 뜻이 저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까 합니다. 이는 존중받아야 마땅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을 가볍게 취급하고 경휼히 여김으로써 그 위치를 전락시키는 것,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저주라고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따라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무겁게 존중하는 자, 즉 카베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자, 즉 칼날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이 재밌죠? 칼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칼날. 내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저주하면 칼날입니다. 칼을 들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길이 살리라라는 문자적인 뜻보다도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과 축복 속에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애주중지 당신들은 못 입고 못 먹고 못 누리고 키워놨더니 자기 잘났다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또 사건 사고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폭언하고 심지어는 존속 살인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갓 돈 때문에. 이 시대가 미쳐도 보통 미쳐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쳤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우리가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중보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고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를 붙잡고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믿는 나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것이 말세의 한 징조라고 하나가 될 거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30절에 보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찬양 가운데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 필연적인 삶의 이야기는 죄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겐 부모님이 계시지,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시지. 이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분들을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존중하고 존경하자는 겁니다. 늘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뉴질랜드에서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전화라도 자주 해서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 번은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속상하고 그래도 집에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표가 났나 봅니다.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해석했습니다. 아빠 속상하시죠? 힘내세요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이 하나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드립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며 산다라면 이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전화세 나간다, 빨리 끊자 라고 얘기합니다. 해석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제는 전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해석해서 들어야 됩니다. 난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들어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한국말인데도 해석하며 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른다면 최우선으로 부모님의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건강, 물질, 혹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효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님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거들라 내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효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뭡니까?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 임종 지키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 돈 모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면 그거 다 갖고 나갑니다. 그 전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가서 만나보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부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존경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자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효의 모든 겁니다. 모든 겁니다. 오늘 설교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복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하영기 집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되는, 머리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더니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석자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참 다양한 일이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에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천석이는 공부 잘하더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보야지 이번엔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하면 책거리 해야지 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미역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를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하시고 말씀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명의 수효자요, 세상의 공급자로 우리 곁에 늘 계신 분, 혹 계셨던 분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거꾸로 살며 주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가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참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